자, 이 시간에는 에덴 동산의 환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에덴에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에덴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즉 여호와의 동산 에덴. 이 에덴은 위에 있는 실물의 나라의 그것을 본따서 이 땅의 모델하우스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의 삶의 그러한 환경, 삶의 문화,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에덴에는 아름다운 환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에덴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에덴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이 땅에 만드셨던 그러한 내용물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자, 특히 대표적인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아름다운 환경을 가진 에덴에 생명나무. 그 다음에 아름다운 꽃들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는 강이 있었죠. 강. 어떤 강이 있었죠? 비손, 기혼, 유브라데, 그 다음에 힛세겔. 즉 에덴이라는 동산에 여러 가지 강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만 있었나요? 그건 아니죠. 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온갖 보석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2장 9절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어떤 나무도 있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고 말합니다.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강이 있었죠? 10절 보게 되면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으로부터 이제 강이 발원해가지고 거기서 시작이 돼서 강이 네 줄기로 흘러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줄기로 흘러내리죠. 그 강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다. 금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땅의 금은 정금이고 그곳에는 베들레헴, 호마노도 있으며 여기 보면 온갖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온갖 보석들. 본문에 보니까 금이 있다. 금. 그 다음에 뭐 또 있다고요? 그 금은 정금이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건 뭡니까? 현대용어로 바꾸면 진주입니다. 진주. 그 다음에 호마노. 이런 온갖 보석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본 대로 에스겔서를 한번 더 보시죠. 에스겔서 28장 13절. 하늘에 있는 에덴, 하늘에 있는 에덴에 있었던 그런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보석들이 있었죠? 28장 13절을 보게 되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어떤 보석이요?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상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석들을 다 그 종류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잘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석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장차 제가 하고 싶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지금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보석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 보게 되면 거기서 언급되고 있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석들을 좀 모아서 전시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천국에 있는 보석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석이 이런 보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석들이 바로 위에 있는 천국에, 그리고 과거에 이 땅에 만들어진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시간적인 완성의 때에 있게 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22장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게 될 새 예루살렘성, 새 예루살렘성에 있게 될 그 나라의 보석,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갈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장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것을 좀 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시청각적으로 설명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보석을 좀 모아서 이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보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습니까? 동물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새들이 있습니다. 동물과 아름다운 새들이 바로 이 에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런 환경을 갖춘 에덴, 이건 그야말로 기쁨의 동산이고 즐거움의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니,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살게 했던 장소가 이런 아름다운 환경을 가진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환경은 어디서 보고 하나님께서 가져온 것일까요? 바로 위에 있는 에덴. 이 위에 있는 에덴의 그 환경, 그것을 보고서 실물, 본체, 본질의 나라, 천상의 나라의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 모델로서 이 땅에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덴에서의 그런 문화 또는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두 번째로는,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세요? 처음 만들어진 이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천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삼위로 그분이 함께 하셨는데, 삼위로 계신 그분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듯이 이 지상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바로 무엇이었느냐?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했을 때에는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이런 사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셨기에 하나님은 유일성을 가지시고 인격성 가지시고 영원성 가지시고 인격성 가지시고 거룩성 가지시고 사랑성을 가지신 영이신 그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에 인간에게도 유일성, 영원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셀렘,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갖다가 사람에게 새겨 넣어서 이것을 가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인간 자체가 그의 재료가 몸은 흙으로부터 만들어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어주셔서 네페시 하야,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부터 온 그러한 인간은, 사람은 바로 누구에 대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함께하는 삶을,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어디부터 되죠? 바로 에덴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이해하는 것과 아주 큰 교회를 이해하는 것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어디 임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장소에 임재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막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습니다. 성막 속에 어디에 특별히 임재하셨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지성소 어디에 특별하게 임재하셨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임재하셨고, 법궤에 법궤 뚜껑을 갖다가 씌운 좌라고 말하는데, 좌라고 하는 부분은 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궤 뚜껑을 의자 삼으셔서 바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바로 그래서 법궤였습니다. 다르면 성전, 성막, 그 다음에 성전. 이곳에, 그래서 처음에 이들이 이제 나와가지고는 성막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가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성전, 건물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다는 겁니다. 그 건물은 어디예요? 여전히 지성소 안에 있는 바로 법궤 뚜껑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막과 휘막과 그 다음에 뭐냐면 건물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격체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말, 여기에서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임마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넘게 세워진 헤롯의 성전, 예수님 당시 있던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세우기까지 그 40년 넘게 오랜 세월이 열렸는데, 아니 젊은 청년 하나가 성전을 헐라, 성전을 갖다 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럼 이건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사실 육체, 자신의 부활, 이것을 가르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셨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은 나도 너희 중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인격체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우리의 몸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가르쳐서 성전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약속하기를, 십자가에 달리시기는 약속하기를 바로 내가 실상을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가 오게 되면 바로 너희의 곁에 그리고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건데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요한은 그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는데 후에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 그 자체가 곧 성전이었다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성막과 성전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제 우리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 영원토록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어디에서부터 있었다고요? 에덴에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에덴에서 두 번째 문화고 세 번째 문화는 이것입니다. 에덴에는 창조의 질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어떤 관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질서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질서. 아담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담은 아내를 사랑해야 했습니다. 아내 또한 남편인 아담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사랑은 배려입니다. 이런 질서가 에덴에 있었고 그리고 에덴은 그것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그런 질서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에덴에는 이러한 삶이 있는 결과 이사야 51장 3절에 위에 있는 에덴에 있었던 그러한 성격이 그대로 이곳에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었죠? 기뻐함, 즐거움, 감사, 창화하는 소리, 찬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아름다운 환경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과 에덴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지켜진다면 에덴에서 삶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에덴에 있었던 환경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분의 나라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아름다운 환경,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것을 회복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